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자녀들 정하신 이 시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임에 깨닫는 법을 주시고, 깨달은 것이 전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화나 연극은 그 스토리 중에 누가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로 명작이 되기도 하고 절작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느냐로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불량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질과 모양이 누구를 만나서 함께 삶을 이루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두 동사는 데려갔다와 동행했다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저 친구 아무개하고 무슨 사이야 할 때 자주 밥을 같이 먹는 사이야 하면 초점은 밥이 아니라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동행한다 할 때 이 뜻은 그냥 단순히 길을 같이 걸어간 게 아니고 가깝게 교제한다, 친밀한 관계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가끔 드문드문 만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만나며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좋은 사람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특별한 은혜 속에 산 사람입니다. 특별히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훗날에 우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아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은 육신의 삶을 다 끝나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인데, 에녹은 죽음이라는 코스를 통과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산 모습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다. 사람이 말하고 과학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코스를 거짓지 않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왜 이 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간 건 똑같은데 두 사람이 하늘로 간 모습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니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속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이때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은 구름 위로 쭉 올려져서 하늘 위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놀라고 두렵고 겁이 날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기억하고 믿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는 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산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훗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고 미리 준비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녹을 통해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하며 데려가셨다는 말을 썼지만 이 똑같은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옮겨졌다는 말을 썼습니다. 데려간다, 옮겨졌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이런 형편 이런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졌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보지 않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래 신학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그 뜻이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고 그 뜻입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런 고통스러운 쓴맛을 경험하지 않도록 맛보지 않도록 다른 상황으로 옮겨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데려간다, 옮겨간다는 말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만 쓰이는 줄 압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내팽겨주셨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른 형편으로 그때마다 옮겨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도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회 기부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에 썼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고 낫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재산 다 날려고 이제 저 사람 어떻게 하냐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아닙니다. 지난 6개월이 내 일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왜?
지난 6개월이 일생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동행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에 걸렸는데도 평안을 맛보며 사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암 걸리기 전 건강할 때도 맛보지 못했던 그 신령한 기쁨,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맛보는 은혜, 천국의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병도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다른 세상 생활을 저는 겪어야 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평안 속으로 다른 마음의 환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일지라도 평안 속에서 감사하며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정광진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때 딸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딸 하나만 잃어버려도 기가 막힌데 딸 셋을 다 그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역하던 죽음의 맛에서 은혜 속으로, 평안 속으로 그걸 느끼는 마음 형편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어떤 것을 알고 주님이 정말로 얼마나 좋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주님이 최고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그 큰 슬픔과 고통을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은혜의 과정에 담긴 추모집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입니다. 딸 대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딸 셋의 보상금으로 받은 7억 원과 자기 재산 6억을 합쳐서 13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놓고 정학재단과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31년 전에 13억이면 지금 화폐 가치로 10배는 되지 않겠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재물이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나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고통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주는 평안과 은혜를 맛보는 환경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형제들이 그냥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짓지도 않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그 실망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형편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형편을 또 다른 환경으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불행을 맛보지 않는, 오히려 평안을 맛보는 마음의 형편으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실제 형편도 좋게 해주셔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그 거의 반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뭐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즐겁고 평안할 때 그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불행과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맛을, 그걸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형편 속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지낸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들로 세상 사람들이 당한 것 같은 그 고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는 형편으로 옮겨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고 천국을 맛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로마 제국 있을 때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극장에서 불에 태워져 순교하고 사자의 밥에 대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찬송하며 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형편을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속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어떤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해주시냐.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하고 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 찍히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동행이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교제했다는 말, 어쩌다가 아니라 드문드문이야 끊임없이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끊임없이 나눈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음악인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은 음악 활동하고 음악 얘기를 나눌 겁니다. 축구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축구하고 축구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음악인들이 모여 축구하고 축구인들이 모여서 음악 얘기하면 교제가 안 되죠. 영이신 하나님과 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예요. 돈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맛집 얘기, 이거는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예요. 히브리 말로 제사라고 하는 뜻에 가까워진다, 동행한다, 교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가까워지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교제가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돌이켜보세요. 학창미처들의 그 동창들이 몇백 명인데 교제한 사람은 몇 안 됐잖아요. 만난 사람은.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예배의 정신과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손상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는 게 참 예배인데, 교회 가자, 예배하고 복받자, 부자 되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하면은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부자 안 되면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처갓집도 꼴라고 신랑집도 꼴라고, 그래서 결혼한다면 그게 안 될 때는 깨지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안 됩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걸로 좋은 직장을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게 있는 걸로 다른 무엇과 바꾸는 일에만 익숙해지게 살아오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면 그 대신 나는 뭘 갖게 되나? 예배나 봉사나 예물 봉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복 받아라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엄청나게 신령한 기독교의 본질이 지금 물질의 복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대로 예배 잘하는 대로 부자가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누가 제일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에요. 넘버원은 그겁니다. 아마 이 복은 내가 더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나보다 더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평균치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인생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는 그 다음에는 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왜 물질의 복을 많이 안 주시느냐?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목사가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급차 타고 다니고 이게 오히려 손해가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도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며,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참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재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재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부자 되려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 누가 나오냐로 명작이 되듯이 내 인생에 누가 나오냐로 내 인생의 모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하루도 안 빠져 하나님께 등장하시면, 그리고 하루도 안 빠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되면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며칠만 쉬어도 몸 컨디션이 벌써 달라지고 몸이 둔해집니다. 그렇게 가깝던 사람도 뜸해지면 사이가 이상하게 멀어져요. 그리고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힘든 일 당했을 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잘 알고 더 크고 좋은 믿음으로 갈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 없어져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주변에서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한 번도 어려운 일을 안 겪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가까운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남을 헤아릴 줄 아는구나,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저 내가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도 그렇게는 고마워하고 이렇게나 많이 주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그냥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떠들고 해줄 때보다 일을 같이 해보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내 인생에 누가 필요한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인지 알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편 23편이 그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가정 예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예배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 요소에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혼자서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혼자서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인류운동사 되는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팀 훈련만 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팀 훈련 끝나도 혼자 남아서 연습하고 집에 와서도 연습하는 사람들이죠. 에녹처럼 단절없이 혼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또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행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